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황제 V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황제 V의 동생이 어느 날 찾아와서 황제가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지 물었을 때 V는 신하들이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비싼 도자기를 깨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내시가 대신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 많은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만든 많은 종교들, 교주들 그 모두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절을 하고 그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교주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교주는 죽고 맙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아베 신조의 그 피격 사건은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93세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부처의 이가 있는 절에 가보았습니다. 부처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진 모습은 하느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능해야 합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면 그것은 험한 것이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못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또한 성경은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 성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목수로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왕이 되고 성을 바꾸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이 아닌 지배국의 또 노예들이 로마에 대항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그 자리에 피가 흥건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닦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온갖 모욕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영광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생각하며 오히려 핍박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으로 가득하였던 그 거리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받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이 주는 사랑의 주인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위로하기 위해서, 더 격려하기 위해서 폭풍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 때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